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걸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어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제도라는 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미 족장들에게 이 장차 이스라엘이 왕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족장 때부터 하나님이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왕정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왕이 퀄리파이 되고 그 왕의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런 제도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해야 되고 이방인 안 되고, 그리고 말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킬 것. 이 제도들을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처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6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이 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큰 과도기죠. 두 개의 리더십이 있는데 왕정으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얘네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걔네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버리다라는 표현은 mass라는 표현입니다. reject, abhor, 그리고 refuse 이런 의미로 다 쓰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서운함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제 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요? 약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서운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가 이제는 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워딩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라, 옆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만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어떤 조바심과 그리고 어떤 결핍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상황을 하나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가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이미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민족 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근데 백성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왕정이 수립되어야 될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버린다고 버려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린다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마스라는 표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말로 요즘 언어로 마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나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나를 버려왔다.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경이신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10장 1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마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가슴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집을 나가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을 때 그래 정 나가겠다면 나가서 살아봐. 그러면서도 전세도 얻어주고 이것저것 살림도 마련해주는 그런 마음 같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도 없이 그냥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자금을 모아온 것도 아니고 물밑에서 어떤 그런 작업을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있고 갑자기 나가래.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광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까요? 우와 자유다.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그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제국에서 나오는 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이어져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안에 일종의 노예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속박되고자 하는 이 DNA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통제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왕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속에 여전히 통제받았을 때의 그 안정감에 대한 향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었지. 먹고 살 걱정 필요 없고 침략받을 걱정 필요 없고. 왜? 애굽을 누가 침략해? 바로가 있는데. 정말 좋았을까? 기억의 왜곡은 아닐까? 종종 우리가 이제 80년대나 90년대의 그런 기록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사람 사는 맛이 났지. 어떻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어도 그때는 사는 게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람 사는 이 맛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돌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전화도 없었고 뭔가 어떤 지금 누리는 것들보다 훨씬 뭔가 약간 좀 프리미티브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향수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기억의 왜곡을 할까? 이 기억의 왜곡을 통해서 현실의 팍팍함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정말 좋았을까? 글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40년 동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시절 그 노예로 살던 자유가 없던 통제받는 시절에 그때를 시종일관 그리워했습니다. 기억의 왜곡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의 삶은 통제가 일상인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통제된 안정이 좋았다라고 인지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왕이 있으면 좋을까? 너희들 왕이 필요하다 그랬지? 정말 너희가 왕이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과연 애굽의 왕들, 뭐 옆나라들, 이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처럼 그런 왕들이 아닌 너희만의 아주 이상적인 왕이 세워질까?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맛본 사람이 그 권력을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행사할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그런 왕이, 물론 다윗 같은 왕이 있기도 했지만, 아니면은 자기 멋대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나라의 왕이 하는 그 전횡을 일삼을까? 이게 뭐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앞날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왕이 세워지면 11절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아마도 너희 아들들로 군사를 징집해서 군대를 이제 소집해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니네 아이들이 다 군대로 끌려갈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희 아들들 중에 몇 명은 이제 뭐 천부장, 백부장 같은 그런 장교들이 될 테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추수도 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도 장비도 만들게 할 거야. 한마디로 왕의 따까리가 될 거야. 니네 아들들이. 너희들이 힘들게 키운 아이들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 쓸 거야. 아들만 데리고 갈까? 아닐걸. 13절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가 낳은 자식들 전부 왕 섬기는 데 다 투입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일들, 너희가 열심히 번 돈을 왕에게 바치고 그걸로 왕의 신하들 월급 주고 너희 노비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 시키고 너희 양떼도 10분의 1을 가져가고 너희는 왕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 거야?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노동이 착취당하고 너희의 임금이 몰수당하고 너희 자녀들도 왕을 위해서 착취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왕과 그 왕 주변의 기득권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의 노동력과 세금이 대부분 쓰여질 텐데 고스란히 쓰여질 텐데 너희의 복지를 위해서 과연 쓰여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날이 올 거야. 너희는 지금은 왕을 원하지만 나중에 그 왕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래도 왕을 원해? 여기서 11절, 13절, 14절, 16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4번이 쓰였습니다. 라카흐, 이 취하다란 테이커란 뜻입니다. 라카흐. 11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제일 좋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카흐. 16절에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다 끌어갈 거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좋아서 왕을 세웠는데 너희 것을 다 끌어갈 거야. 다 라카해 갈 거야.
이래도 왕이 필요해? 부르짖을 텐데 그 왕 때문에. 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 왕들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이방 왕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세운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너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은 왕 때문에 너희가 괴로울 날이 올 거야. 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제가 강조했죠. 뭘 강조했습니까? 아나흐누, 우리의 왕 말케누, 우리를 다스리리. 우셰파타누, 우리 앞에 라파네누, 우리의 싸움. 밀하모테누, 전부 누가 붙으면 우리란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백성.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리석어가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왕,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치할 왕의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공동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왕이 없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이 뭐냐?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정말 우리만 왕이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팩트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을 갖고 있어가 팩트입니다. 우리만 왕이 없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방 왕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온전하신 왕이 있어가 팩트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완벽하게 다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종류의 왕을 갖고 싶어서 스스로 속박 안으로 통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쇼생크 탈출.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기존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되면 자유를 반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황혼이 되어서 출소를 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있을 때가 나는 내 존재나 나의 어떤 삶이 더 풍성했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죠. 왜? 너무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제된 세계 안에서는 내가 자유를 반납할지라도 나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가 두렵습니다. 왜?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통제와 진정한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토브한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랍니다. 이 주제가 사사기만의 주제가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들의 왕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왕들을 좀 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시작이 어디냐? 이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린 이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어내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이거는 1차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거부하고 버리는 이 우리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오늘 찬송가처럼 늘 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걸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는 연대기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왕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결정타가 뭡니까? 하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려왔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십자가에까지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역시 내 수제자네. 너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서운함이나 책망이 아니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닭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담적 실존을 나도 갖고 있구나.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한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때에 각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가 아니라 그런 베드로식의 어떤 고백이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신다. 내 실존적 아이덴티티, 나의 이 죄성,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그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교회가 생각을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마. 그러면 너를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내가 너를 나은 자리로 이끌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나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자유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